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언약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난 구속사 시간에 본문에 앞서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관해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언약에 관해서 다룬 다음에 본문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죠.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는 행위 언약의 원형이고 생명나무는 은혜 언약의 원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시작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으로 인해서 아담을 살려낼 것이라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셨다는 것을 다루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어떻게 구해내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켜낼 수 없는 행위 언약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겠다는 은혜 언약은 노아 언약에서 반복이 돼요. 노아가 살던 당시에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 속에서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읽어드릴게요.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모두 죽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 읽어드릴게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곧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으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경험했어요.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건 거예요. 아, 이제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까지 주시면서 다시는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지개만 생각나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드립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 속에 있다면 그럼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 언약에 관해서 2021년 성탄호에 실었던 언약의 증거라는 글을 보고 특히 NCS 친구들이 되게 너무 좋았다. 막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때는 지면상 짧아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글이. 그래서 요약된 글을 실어서 제가 듣기로는 간혹 해석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된 거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전문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화를 무지개로 번역했습니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이들은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즉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 사이에 들어가 굴절되어 파장에 따라 7색을 내는 활 모양의 띠입니다. 따라서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비가 그치고 날이 갠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무지개가 아니고 활이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퀘세트입니다. 퀘세트. 그 뜻은 활입니다. 원래 퀘세트는 화살을 장전해서 쏘는 기구를 일컫는 히브리어입니다. 퀘세트는 성경에 77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무지개로 번역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을 할 때 3번이나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8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나머지 73번은 모두 활 또는 활과 관련하여 사용됐습니다. 한글 성경은 무지개라는 번역을 고수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본만 하더라도 활과 무지개 둘 다로 번역했습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들은 한결같이 활로 번역하고 있고 쉽고 편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은 더러 무지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300년경 헬라 문화권의 유대인들에 의해 번역된 70인역 성경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 원문을 그대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0인역에서는 퀘세트를 토콘으로 번역했습니다. 토콘. 토콘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쓰는 활이에요. 사실 무지개는 자연현상의 하나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폭포수 아래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활로 번역하면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문에 분명히 나의 활, my bow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 중에 ESV와 NASB에서 이제 나의 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번역본인지 알려드릴게요. English Standard Version 앞자를 땄죠. 영문 표준역 성경인데 이 번역본은 직역 위주로 번역된 편이며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에 맞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새 미국 표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은 가능한 한 원어의 구조를 보존하는 직역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을 맞추려는 관용적 스타일보다는 이를 우선시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활이에요. 활은 화살을 장전하고 적을 쏘는 무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활이라는 번역을 지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런데다가 다른 많은 번역도 활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지개로 고집할 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지개로 이해한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이라는 번역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로 모든 생물을 없애는 심판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그 언약의 표로 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름 사이에 감추어둔 그 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공격용 무기인 활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활은 여전히 심판의 활이며 진노의 활입니다. 여기서 제가 감동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 활에 딱 한 번 화살을 장전하여 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살은 죄인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돌진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셨고 무참히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모든 피가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와 같은 멋있어 7색깔 너무 멋지다 데이트하고 싶어 막 이런 무지개와 같은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흘린 피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활은 죄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심판의 화살, 진노의 화살을 받아내던 순간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직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기 위해 가져가야 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언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모든 사람은 행위의 언약 속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노아 언약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진노의 화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런 생명나무 이야기도 이 노아 언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노아 언약에 이어서 할례 언약으로 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 언약 속에서 선악과 따먹은 죄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불순종하냐? 너는 왜 흠이 있냐?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하시면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이제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한 무리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는 이 할례 언약을 명하십니다. 할례 창세기 7장 7절부터 1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까 화할 때도 언약의 표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도 언약의 표로 얘기하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의 생식기는 곧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행위 언약을 지켜내려 한다면 너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을 제물로 쪼개므로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방법인 은혜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자, 뭐가 떠오르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행위 언약이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은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떠오릅니다. 할례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관련하여 종종 받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구속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설복에 있는
구원의 순서에 관한 그 일부를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대주의는 구약시대에 구원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신약시대에 구원 얻는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며 시대에 따라 구원 얻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율법을 주고 지키기를 요구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믿음을 제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약, 십자가, 신약이라는 구원의 순서는 시간 배열에 의한 것입니다. 시간 배열. 이 시간 배열은 계획 배열과 다릅니다. 계획 배열이라는 말과 시간 배열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과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성패에 따라서 구약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패에 따라서 십자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 하는 식으로 하나의 계획을 실행했다가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만들어내고 또 실패하면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생각은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에 대한 모욕. 일단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는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니 그 즉시 빛이 나타났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계획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결국 빛이 있게 하신다는 뜻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것도 실패하면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꼭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며 생명나무에 대해 언급하신 기록에서 이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창조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창조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으로 분명해집니다. 십자가는 사악한 죄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는 차원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 또한 제시합니다. 부활이란 너희는 죽었다, 죄값을 치러라 라는 의미 외에 너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곳까지 가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부활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배열해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 구약, 신약. 인류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은 인류를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인류는 아담이며 구약 백성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구원을 얻는 어떤 방법이 제시되고 그 방법에서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 구약, 신약이라는 순서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완성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